야고보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합독하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사실 오늘 그 야고보서 2장 이 14절부터 26절까지를 다 보고 싶었는데 내용이 좀 너무 설명할 것이 많아서 나누지 않으면 다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나누었습니다. 일단은 조금 보면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위, 이 야고보서에서 행위라는 단어를요, 순종이라는 단어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행함, 행위 이런 단어를 행함이라는 단어를 순종이라는 단어로 좀 바꿔서요. 이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부분이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또 2장 26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고요. 내일 이제 2장 20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말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 그것을 행함이라고 하는데요. 그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실 그게 이제 2장 20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믿었는데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게 바로 이 어디까지냐면 바로 저기 그 이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거다. 그러면 부족한 믿음이 완전히 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진짜 자기의 삶 속에서 보여졌다. 이제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도의 이 실천적 신앙을 좀 주제로 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믿음과 행함, 또 믿음과 순종의 문제를 좀 교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다루려고 하니까 어렵기도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좀 보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게 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한 절을 좀 보는데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에 사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있다 없다의 그 사실적인 증명이 행위로,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이 순종으로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행함에 대한 부분, 다시 순종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쭉 주장하려는 내분을, 그 내용을 좀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믿음이 있다는 것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는 한 사람을 예로 들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치자.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을 증명할 삶의 행동이 없다면은, 그 행함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안 되겠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게 된 말씀을 뭐 하겠느냐? 믿는다는 거다. 그 말씀을 믿는 뭐가 따르냐? 순종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럼 그 사람이 좀 그 행동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유익이 있는데 거꾸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은 그가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 유익이 없다라고, 꼭 할례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할례 받아 넣어놓고 율법을 어기는 것은
차라리 그 뭡니까 할례 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어기는 것하고 똑같은 수준이다. 할례라는 것이 유익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야고보서 주장하는 겁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게 행함인데요.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해진다는 표현이 이제 2장 20절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저기 20절부터 나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라고 간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말뿐인 거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행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지금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주님 보실 때는 너 안 믿는 거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결국 그 믿음에 따르는 뭐가 된 거죠? 순종까지 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15절부터 17절의 예가 조금 뒤에 20절부터 나오는 예보다 조금 좋지 못해요. 그러나 원론적인 말씀에 입각한 거기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에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볼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지금 이 15절부터 이 16절에 나오는 이 믿음과 순종의 예 중에 이게요. 조금 어찌 보면 율법처럼 보입니다. 형제나 자매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도 없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제나 자매뿐 아니라 객가, 고아와 과부 등 빈민층이 헐벗고 있으면 돌아보라고 그들까지 챙기라고 어찌 보면 11조를 내는 부분도 그런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객가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요. 이것은 결국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는 그 나는 여호와다라는 그 말씀에 사실 이렇게 비롯됐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웃 사랑이 율법에서 본질인 것이고요. 결국 그것이 이제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사랑이 첫 번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둘째 계명.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25장으로 넘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가 있다고 합니다. 양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염소에게는 너희들이 안 했다 그러니까 너 왜 안 한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안 한 것이 나한테 안 한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서신서에도 많이 나오고 결국은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다시 돌아간다면 이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6절 이 두 절은요. 형제나 자매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쓸 것을 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형제나 자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에게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이 순종의 삶이 결국은 믿음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6절에 말하기를 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야 배부르게 하라고 바른 위로의 말을 막 해주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이유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18절, 19절을 보고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있겠죠, 그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맞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 그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겠죠. 다른 부류의 사람은 믿는다라고 말은 많이 하고 힘들지 않을 때는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막상 힘들거나 어려울 때, 내가 급할 때는 당장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말로만 믿는 그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야, 너는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주님이 네 물질을 다 책임지고 네 인생을 다 책임지고 그래서 나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셨는데 너는 왜 그런 부분을 안 하냐? 네 믿음을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은 자신의 순종함,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자신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부분이 사실적인 믿음이냐 아니냐는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이, 행함이 있는 삶으로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고 있다. 그런데 알아라. 귀신들도 그것을 믿고 떤다. 그런데 귀신을 향하여 우리가 야, 저 귀신도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은 저 하나님이 신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 수준 갖고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20절부터 26절을 설명해야 오늘 말씀이 좀 더 이렇게 좀 분명하고 확실해져요. 근데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 19절까지만 보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건데 뭐와 다르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관없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켰고 나는 그분을 믿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중에 율법이 지켜지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복음이 말하는 로마서가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라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20절부터 25절에서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보면요.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고요. 오늘은 정말 우리가 뭐죠?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구나. 그래서 어찌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그 사람들도 순종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라고 할 수 있구나라고 보는 부분까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 본 말씀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내일 조금 더 설명하면서 그 부분을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마귀도 인정하고 또 많은 성도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른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